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전의 시간. 자, 반전. 뭔가 바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뒤집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셔요. 그래서 뒤집기를 한자로 한번 보니까 반전 또는 역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반전, 뒤집기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과 능력, 또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지 뒤집기가 가능한 거예요. 마치 야구 경기 결승전에서 9회 초까지 상대팀에게 3점 차로 뒤집어 있었어요. 근데 9회 말이죠. 마지막이죠. 9회 말에 가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해서 안타를 한 개씩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루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이 안 죽고 그 다음 2번 타자가 또 쳤는데 안타가 돼서 먼저 간 건 세컨드로 가고 그 다음 첫 번째로 가고 1루, 2루를 다 진출했어요. 또 한 선수도 경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안타를 또 쳤어요. 그래갖고 1루, 2루, 3루에 다 진출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타자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3루에 모두가 아웃되지 않고 만루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선수가 경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주 피를 말리는 거죠. 투수하고 타자하고 피를 말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쳐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아웃시켜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두 번째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된 거예요. 이제 한 번밖에 기회 없잖아요. 이 선수는 타자는 흔들리지 않고 그 투수가 던지는 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이번에는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볼을 준 거예요. 잘 이제 견뎌낸 거죠. 두 번째 던졌습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공 같았는데 이 사람이 치지 않았어요. 볼이었어요. 두 번째 볼이 됐어요. 마지막 한 번 다시 이제 투수가 이제 타자를 향하여 던집니다. 자, 이거 여기서 잘못 휘두르면 끝이잖아요. 근데요, 잘 던졌어요. 그리고 딱 던졌는데 볼이 된 거예요. 볼. 2 스트라이크, 3 볼이 된 거예요. 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타사나 타자나 투수나 이 마지막 하나. 근데요, 그 공을 투수가 타자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 공을 바라보고 던졌는데 그 공을 이번에는 탁 친 거예요.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왔는데 공이 붕 떠갖고 저 관성인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홈런을 치고 홈런을. 그러니까 그 야구 광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홈팀을 막 응원하잖아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가 나고 역전된 거예요. 역전. 4대 3으로 이긴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만난 선수들은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 팀은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고, 이긴 팀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평상시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지고 있는 경기에서 이겼을 때에, 역전했을 때의 승리가 더 값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참 좋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 반전의 성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30편은요, 자신의 삶의 반전의 즉 역전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극적인 반전의 체험들을 주셔서 이 뒤집기의 은혜를 누리도록 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반전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입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쉬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변하여 바꾸시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뒤집기가 어떤 역전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다시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므로 이제 2024년 남은 5개월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반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첫 번째 내용을 띄워봅시다. 시작. 스스로 반전, 역전의 성도가 되자는 것이죠. 반전, 이 반전의 신앙에는 환경과 조건의 반전, 즉 역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자신 스스로가 반드시 반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자,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반전의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환경과 조건에 매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어린 시절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새의 집안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 이새는 너무 기뻤죠. 큰 기쁨으로 막내 아들 다윗을 빼고 8명의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어요. 아쉽게도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나 형들에게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랬지만 형들이 그랬지만 절대로 그런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에게서도 형들에게서도 그는 무시를 당하고 또 장인이 되었던 사울에게서도 핍박을 받으며 피할 곳이 없어 이웃나라로 도망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나서도 자신이 반전의 사람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반전의 자세가 고백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자,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계속 반전의 복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우리에게 반전, 이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윗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래갖고 억울한 유명을 또 썼어요. 그는 깊은 감옥에 끌려가서 풀려날 수 없는 죄수의 자리에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황을 바꾸시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반전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처럼 요셉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언제나 반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이 반전의 섭리로 해석하고 살았던 사람이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요셉은 언제나 역전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띄워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목사를 지으시니.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이 있는 곳에는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 형통의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조건은 아직 역전이 안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요셉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스스로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우리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역전의 신앙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찬양한 것 같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 누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인 줄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남은 5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또 쉬운 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행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마 누에를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소유합시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역전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남은 5개월은
우리의 환경이 어떤 조건이 되었어도 우리 스스로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이제는 스스로 완전 역전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살자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시와 어떤 멸시와 어떤 천대 속에서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반전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 앞에 드러내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다윗이 비교할 수 없는 블레셋의 용장 2m가 훨씬 2m가 넘는 이 거인 골리앗과의 벌렸던 싸움에서 우린 다윗의 역전의 신앙의 삶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골리앗 앞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런 심정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천과 탄창을 내게 나아보거니와 남방문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기에 쳐 땅에 들신세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귀신들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분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2008년이요. 이 역전의 신앙을 드러내고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리고 반전의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같이 요셉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전의 삶을 드러내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활의 신앙인이었어요. 자, 창세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창세기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만 나오자. 그의 주인은 바로 보디발을 말하잖아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바로 그는 누구예요? 요셉을 가리키죠.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바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바로 성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에 이런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도 요셉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여도 자신이 반전의 역전의 사람으로 당당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반전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늘 드러냈다는 것.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늘 드러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표적들이 따르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반전의 삶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이런 역전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남은 5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을 행하며 역전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이제는 스스로 역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읽다 보면 다윗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당한 대로 갚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먼저 스스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반전의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지고 졸지에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죄인 게 없잖아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사울왕은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요, 피곤한 거예요. 발을 뻗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울의 치밀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여 맞서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한 번은요, 엔게디 동굴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어요. 절호의 길을 만났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으로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자, 사흘 세월이 흘렀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한 10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왕권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묵히 헤브론에서 7년을 가신 후에 반전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10지파가 스스로 다윗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대인관계도 보세요. 항상 반전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은 형제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노예 자리를 떨어졌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충무가 될 만큼 아주 성실하고 푸짐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 보디발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또 반전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갖다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평생 감옥에 썩어 죽어야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반전의 삶을 삽니다.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게 돼요. 이처럼 요셉 자신이 모든 관계에서 반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반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자, 요셉이 모든 관계에서 이 반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반전의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십니다. 자, 선세기에 있는 말씀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왕의 제수를 가져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갇힌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했다는 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 말씀은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눈을 갖다가 좋은 눈으로 보게 만드셨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즉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어요. 누가? 요셉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이 말은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여하튼 반전의 복은 환경과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웃과 반전의 관계를 이루어짐으로 주는 그런 복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웃과 먼저 스스로 반전의 관계를 맺으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나의 삶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봅시다. 시작. 역전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자. 자, 다윗은 언제나 극심한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편 31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31편에서 자신의 상황이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뒤집기를 사모하면서 도전을 결단하며 반전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에 보면 31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이소이다. 내가 모든 죄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 대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를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여기 주님은 말씀 나와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할렐루야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처럼 다윗은 깨어져 박살난 그릇처럼 되어버린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반전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오네요. 역전되리라는 기도인데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라는 찬양인데요. 자, 한번 찬양 드립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 오늘 한가 말씀인데요. 32절 14절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반전의 신앙은 바로 어떤 건가? 그러하여도 이게 신앙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시험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그러하여도 그 신앙이 다윗이 있다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을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러하여도 강한 이 신앙의 도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러하여도의 강한 이 반전의 신앙의 고백을 배울 수 있길 바라요. 요셉의 삶과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 역시 또 반전의 역전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삶의 반전의 복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형제들과 나중에 상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요셉의 반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반전의 은혜를 입었던 요셉은 자신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요셉은 역전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실천했다. 비록 자기가 애굽에 팔려왔지만 종으로 왔지만 거기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저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보셨잖아요. 역전시켜주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지만 다 용서하잖아요. 바로 요셉은 반전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반전의 비결을 늘 삶 속에서 거듭거듭 적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절대로 원수 갚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도 다른 이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그들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두려워할 때 요셉은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창세기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당신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을 말해요. 형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뭘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응?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요새처럼 우리의 삶에 쉼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반전으로 해석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범사에 누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이 뒤집기를 바라보고 삽시다.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떼봅시다. 로마서 시작. 끝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굴곡들이 있었잖아요. 힘든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별별 일이 다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뒤집기로 주어진 복이 바로 합력자 합력. 이 합력선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를 간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에게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이 반전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배웁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오던 2024년 남은 5개월 동안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반전의 고백을 합시다. 요셉과 같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이 반전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남은 5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역전할 수 있는 우리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더 잘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